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우리 드림 가족들 정말 삶 가운데 서로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긍정의, 생명의, 믿음의 말들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가 만나고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도 이런 좋은 말들도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다 싸우고 분열되고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할수록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먼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저는 정말 항상 내가 다른 말보다 예수의 이름만을 말하리라, 예수만을 생각하리라. 항상 그것이 곧 주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알고 주님과 사는 방법,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를 부르고 주님과 한 영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제 한 주를 되돌아보더라도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아파하고, 내가 왜 분내고, 내가 왜 힘들어했는가 생각해보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가 답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작동하고 세상에 영향받으면서 내가 분을 내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맛이라도 본 사람은요, 그 주님을 통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면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으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살고 나타내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를 말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갔는데 되게 맛집이야, 어디 갔더니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가장 자랑이 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질병도 치유받았고 문제도 해결받았고, 아니 당장 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기뻐,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우리는 부요한 자,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요한 자, 자유한 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하는 시험, 사탄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구나. 말씀이 나에게 영적 마귀를 대적할 무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선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에게 먹을 떡이 필요해, 거할 집이 필요해.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우선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모든 필요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처럼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잘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다가오는 범사에 잘되며 하나님의 건강, 생명,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 마지막 본문에 보면요, 사탄이요 이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사탄이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사탄이 이 예수님에게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내가 졌습니다. 항복 하면서 그냥 떠나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탄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 귀신을 넉넉히 대적하며 쫓으며 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그 사탄 귀신은요, 우리를 떠나가지만 또다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시험, 그 시험에 틈을 보이지 말고 속지 말고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면요, 얼마 동안 떠나간 사탄도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올 때 틈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멸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고 틈타는 사탄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 포로된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똑같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타고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가난한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이 가난한 자들의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 도움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추수한 후에 그 떨어진 이삭들을 다 줍지 않는 것은 이 어린 아이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을 남겨두어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의 구절마다 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이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만하면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이 정말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유함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헐벗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적인 것 말고 다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난, 이 정신적인 가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구나 본인이 알아요. 아껴 써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눈이 멀고 헐벗고 정말 가난한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욱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보다 이 영적인 가난, 이 정신적인 가난이 더 불쌍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이 땅을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넌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이 헛된 일들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부유함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부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바닷물처럼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이 가람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것이고 그러한 것들 우리가 더 많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공허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바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인 이 가난도 해결하시지만 이 영적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형통하고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신령한 기름진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육신의 세상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자유라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이 탈북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요 정말 이 도시를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내가 뭐 해외에 뭐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내가 해외를 가야 되겠다? 해외로 떠나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대요. 근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뭐 전국을 마음껏 여행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해외에 언제나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갈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자유가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것, 이 자유 하나도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죄지은 범죄자들 어떻게 합니까? 죄지은 사람들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은 그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안에서요 숨 쉴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어요. 뭐 그 감옥 아니라고 해서 뭐 공기를 싹 뺍니까? 밥을 안 줍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에게 없는 것, 가장 그에게 주어진 큰 형벌은요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답지 못하는 것이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불행과 저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과 형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된 자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전쟁에 패하여 포로된 자입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간에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종과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7년의 흉년의 때를 맞이해서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 7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 7년,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이 창고의 곡식을 풍년을 통해서 채우는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흉년을 다 피했어요. 7년 동안 그들의 흉년을 다 피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좋았죠. 왜요? 가보니까 그곳에 정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 요셉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도요, 뭐 종이나 노예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얻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축을 하고 가난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 시기를 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 로얄 패밀리가 되니까, 총리의 가족들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간 동안 7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요,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참 좋다, 우리가 살기가 좋다, 애굽이 정말 요셉이 우리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더 좋다라고 여기고,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정착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눌러 앉게 되니까 그 자리에 살면서 요셉은 죽고 또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의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많고요, 명예와 권력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의미 있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면 그곳에 종과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면요, 당연히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 죄로 인해서 자유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욱더 세상을 사랑했던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그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해도요, 그 사람의 종,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참된 자유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할 때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도 그러한 비결, 행복의 비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질병 앞에서도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망의 포로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죽음으로도 사망으로도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귀신은 역사합니다. 어찌 보면요, 마귀 귀신이요, 가장 세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너 내가 그냥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망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 안에 참된 부요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처럼 내 스스로 내가 부자라고 착각하여서 나의 영적인 가난함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며 영적으로도 자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부요함과 참된 자유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함께 부요케 하는 자, 자유케 하는 자, 구원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간구 응답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되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